절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하는 그 인사죠. 이제는 익숙한 그 인사. 네, 그 인사인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인사가요 요즘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이 인사를 주인과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정말입니다. 그 한 고양이인데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인데 주인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함께 주먹을 주시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뵙는데 참 오랜만입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됐고 또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굉장히 좀 피곤한 중에 있을 텐데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중간고사 기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인간 다윗 괜찮아 우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다윗 괜찮아 우하하. 예. 우하하를 읽으실 때 그렇게 매겁게 읽으시면 안 되고 웃음소리잖아요. 우하하. 좀 더 힘차게 기쁘게 다시 인간 다윗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다윗 괜찮아 우하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하하의 뜻은 뭘까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4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다윗 참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고 정말 요만할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성경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돌팔매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 제일 유명한 유화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옷 벗겨진 거요?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아시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친구 관계.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다윗이 간음하는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다윗은. 그리고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언약궤를 들여올 때 춤을 너무 열심히 춰서 옷이 벗겨진들 모르고 춤췄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목동이었죠. 어릴 때 목동. 동네 이름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리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데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이 죽였던 사람 우리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윗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대부분 골리앗 이 얘기를 먼저 떠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굉장히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 영웅적인 캐릭터, 위대한 왕,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교육받기를 다윗 그러면 굉장히 용맹한 사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부드러이 바라보는 언덕에서 노래하는 소년 다윗 뭐 이런 노래.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덩치 큰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감한 소년 다윗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마음 벅차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윗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캐릭터일 거예요. 용감한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근데 제가 왜 오늘 인간 다윗이라고 굳이 다윗 앞에 인간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사실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인간 다윗이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는 참 평범하고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늘 평생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괜찮아 우하. 왜 괜찮아 우하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괜찮다. 그래서 우하하 이렇게 늘 웃을 수 있었어요. 자 퀴즈를 드립니다. 우하하는 뭐의 약자일까요? 성필이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약간 다른데? 비슷해 많이 비슷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말해? 누가 얘기했어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인 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 예, 맛있게 생긴 바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먹는 사진을 종종 올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미간이 일그러지면서 막 침을 뚝뚝 삼키면서 이런 거죠.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왜 이런 사진을 올려서 나의 시신경에 이런 것을 인식시켜서 자꾸 배가 고프게 만드느냐, 먹지도 못할 거, 사실 그림의 떡 이런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실물을 갖고 왔어요. 예? 좀 드릴 건데 일단은 하나는 퀴즈를 맞췄으니까 우리 소희한테 주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와서 난 정말 기절할 것 같아. 이거를 안 먹으면 내가 지금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바나나. 기절할 수 있다고? 그 뒤쪽에 괜찮아요? 오케이. 꼭 필요하니? 진짜 괜찮아? 필요해? 알았어. 네, 뒤로 갈게요, 오늘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좋은데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일단은 퀴즈를 맞춘 소희한테 오늘 선택권을 줄게. 여기 좀 괜찮게 생긴 바나나와 상태가 좀 그저 그런 바나나가 있어. 이걸로 이렇게 이걸 드세요. 이걸 드세요. 아니, 이거 드세요. 자, 이걸 드시고, 자, 거기 하얀색 꿀티 안경 쓴 친구. 자, 이거를 보고 지금 드세요. 지금 드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되거든. 지금 드세요. 맛을 보시고 맛이 어떠신지를 빨리 드세요. 지금 빨리 드시고 맛이 어떤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바나나 두 종류의 바나나를 드렸어요. 예쁜 바나나와 상태가 좀 안 좋은 바나나를 드렸습니다. 자, 빨리 드세요. 드시고 알려주세요. 예, 빨리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먹었니? 맛이 괜찮아? 괜찮으면 이렇게 손 한 번 동을 맛 괜찮아? 오케이. 보긴 어때요? 에이, 연기하지 마시고. 야, 알잖아. 맛있어요? 자, 연기하고 있는데 덜 익은 바나나예요. 사실 좀 덜 익었어요. 그렇게 달콤하진 않을 거예요. 표정이 막 맛있어요. 이 바나나가 사실은 저 뒤에 있는 게 되게 맛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더 맛있어요. 좀 멍이 들고 하긴 했는데 훨씬 달고 맛있거든요. 그건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픈 거야. 여기 있는 바나나는 조금 맛이 그렇게 들진 않은 바나나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바나나가 훨씬 상태가 좋고 예뻐 보이지만 사실 까서 먹어봤더니 실제 그 겉모습과 맛은 좀 다른 경우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설교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죠.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요, 기원전 12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원 전과 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훌륭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준,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200년 전, 그 정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처음으로 왕을 세웠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 사사 아세요? 삼손, 그리고 기드몬, 잘 아는 드보라,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사인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처음으로 왕을 세웠던 그 시기예요. 첫 번째 왕 사울. 근데 왜 왕을 세웠냐면은 이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요 바다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인데, 왕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잘된 나라예요. 왕을 세웠더니 국력도 강해지고 전쟁하면 자주 이기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역시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왕을 세워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왕다운 사람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체격도 굉장히 크고 성경에 보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몸도 괜찮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연예인하고 좀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약간 이런 이미지. 막 진짜 모델 포스, 막 얼굴 잘생기고 키만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너무 자기가 잘난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조금씩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옛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싸우면 되는 게 옛날 전쟁 방식인데, 사울이 기도도 안 하고 안 물어보고 내가 먼저 가서 막 싸웠다가 지고 오고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사울한테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제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울이 이제 내 뜻을 따르지 않는구나. 새로운 왕을 세울게 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라. 그래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만나봐라. 그 중에 내가 새로 왕을 세울 사람을 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이세를 찾았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나한테 좀 데리고 와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좀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 7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7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씩 사무엘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압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도 없어, 뭐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물을 준비했어요. 실물. 네? 엘리압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한 실물을 준비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위로 올라갈게요. 실물을 들으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압 하면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엘리압! 엘리압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엘리압은요 이런 캐릭터입니다. 예. 네. 엘리압은 자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엘리압은 어떤 캐릭터냐면 이런 캐릭터.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상상하세요. 상상해. 마음속으로 상상해. 자,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하고요. 안 보이네요. 좀 카리스마 넘치고 남자답고 열정적이고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는 스타일. 네. 첫째 아들, 진짜 남자, 상남자, 멋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 진짜 왕감이네, 이 사람이네 딱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 와르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사무한테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상상력 훌륭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그럼 둘째 아들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불러볼까요? 시작! 아비나답! 네, 나오세요. 아비나답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비나답인데 이 둘째는 어떤 캐릭터냐면 둘째는 이런 캐릭터예요. 좀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캐릭터. 똑똑해요. 막 머리가 되게 좋아요. 막 어려운 문제 내가 막 풀어.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막 전략가 스타일이에요. 이 정도면 또 왕으로 괜찮잖아요. 정치도 잘할 것 같고 사람도 이렇게 잘 다스릴 것 같고.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다는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준비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이꼴 0의 점P에서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7 이꼴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성분 pH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P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8개! 정답 8개! 네. 아니 이거를 문제를 보면서 답이 8개 하는 걸 한 번에 이 정도 머리는 돼야 왕낼만 하잖아요. 둘째,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둘째도 아니래요. 둘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세 번째 아들 불렀어요. 3만. 세 번째는 3만인데 3만 불러봅시다. 자 시작. 3만. 네, 3만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아들, 이 아들도 대단한 아들이에요. 대단한 아들인데 셋째 아들 3만은 어떤 캐릭터냐면은 예능감이 충만해요. 예능적인 재능이 있어요. 악기 연주를 잘해요. 뭐 노래가 멋있고 막 되게 감성적이야. 예술적인 감에 충만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산마의 예술적인 재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왕으로 좀 이렇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대되네요.
이야. 와. 멋있지 않습니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왕. 괜찮잖아요, 셋째 아들. 근데 이 셋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셋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도 아니래요. 미안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왔는데 다 아니래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일곱째를 다 확인해봤는데 하나님 다 아니래요. 다. 아무도 아니래요. 되게 당황스럽겠죠. 당황하셨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 그래갖고 왔잖아. 근데 있다 그랬는데 다 확인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세가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냥 양치로 보냈어요. 양치로 보냈어. 되게 떨떠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제서야 그럼 그 막내 아들을 좀 나한테 데리고 오라. 내가 그 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세가요 이 아들들을 소개할 때하고는 그 느낌이 달라. 이 아들 소개할 때 되게 자랑스럽게 소개했거든요. 야 진짜 첫째 아들 막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당당하게 소개했는데 되게 떨떠름하게 그 막내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부르면 나옵니다. 이름을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다윗! 다윗을 부르면 다윗이 갑니다. 빨리 올라. 빨리 올라. 양을 소중하게 하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왔어. 막내 다윗. 근데 막 이제 양 치다가 금방 와가지고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하고 풀만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죠. 되게 놀랐겠죠. 형들도 놀랬고 이세도 놀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세도 모든 형제들이 놀랬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다 아니라 그러더니 우리 집에서는 별로 가치도 없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치가 없다는 게 진짜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막내는요, 막내랑 장남 이거 막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거였어요. 장자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 근데 막내는 정반대로 진짜 집에서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 허술한 일을 시켰죠. 양이나 보는 거. 이거는 뭐 실수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일이니까. 그래갖고 보내갖고 아침에 아침 먹고 보내서 일하다가 뭐 언제 들어온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7명을 다 불러왔는데 얘는 까먹었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불러오지도 못했어. 근데 얘한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막내 아들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을 부을 거야. 빨리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빨리 해봐. 무릎을 꿇어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한테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한테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른 사람.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쫙 부어서 기름을 쫙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쳐주세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네. 그래도 조금만 했잖아. 우리 여자 약속하는 대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를 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아는 사람이 나와서 약간 웃으면서 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보잘것 없는 막내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친구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아들들과 다윗 들어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왕으로 다윗 선택을 받았어요. 그 작은 다윗, 이 집에서 티도 안 나는 그 안중에도 없는, 오죽했으면 이세가 소개하는데 까먹었어. 그리고 말도 이름도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막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 결정을 하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뭔가 대단해서 왕으로 선택받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의 삶은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뭔가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많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실망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사고도 많이 치거든요. 죄도 많이 집니다. 간음죄도 집니다.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어지고요. 나 같은 사람, 다윗과 별 차이가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기름 붓기 이전에는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막내, 그 사람 그냥 이렇게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붓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다윗이라는 두 글자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나온 정말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셨을 때 비로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 내가 만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야, 그래 거기 뒤에 학생 저기 졸지마 학생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는 재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를 나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겁니다. 엘리야처럼 돼야 돼. 아비나답처럼 돼야 돼. 삼마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돼. 잘 나가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공부 잘해야 돼. 더 돈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특별히 이쪽에 앉아있는 가난한 보상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등급, 점수, 좋은 대학 이 정도는 가야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언니 오빠들 형님한테 위해서 진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 이야기를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정말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보다요 훨씬 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 때문에 아프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학교의 성적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내 미래, 좋은 대학,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그 세상의 기준이 자꾸만 들려와서 나라는 사람 참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오늘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붙드시는 그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사랑하시고 조금 덜 관심 가지시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도 오늘도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으로 사용하겠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뤄가겠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왜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미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와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드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기준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야겠다. 그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뤄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평생의 삶을 나를 어떠함에 상관없이 잘나가지 못해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시는 그 평생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왕될 만한 사람들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않는 작은 목동 소년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를 왕으로 세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신감으로, 그 당당함으로, 나는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